할렐루야!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우리 교회 대예배실에서 성탄절 연주회가 있습니다. 쉐마 유스 오케스트라가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여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한 공연입니다. 그동안 연습 장소를 제공한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속회 모임이 있는 속은 모임 가지신 후에 교회에 오셔서 성탄절 음악회까지 함께 하시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풍성한 음악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돌아오는 금요일 12월 23일인데요. 이날 금요 워십은 교육부 성탄 축하 공연이 있습니다. 역시나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순서에 열렬히 호응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회에 오시지 않던 가족들도 초대해서 예배실에 한번 앉아보게 하는 것도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되겠지요. 꼭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어느덧 한 번의 주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벌써 성탄절입니다. 올해는 크리스마스가 주일인데요. 예배는 평소 주일과 동일하게 모이겠습니다. 또 올해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은 토요일입니다. 이날은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로 모입니다. 또 1월 1일 새해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을 다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이날은 전교인이 딱 한 번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 10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한국어, 영어 동시에 예배를 진행할 것이고요. 우리 댄 전도사님이 통역도 해주시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때에 마음에 있는 아쉬움과 아픔은 잊어버리시고 오직 은혜와 감사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미소를 지으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3사람 이상씩 한번 인사해 보겠는데요.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뒤에 몇 차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본문으로 설교를 촬영하여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반복해서 마치 처음 전하는 것처럼 할 테니 여러분들도 처음 듣는 것처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말씀 가운데 교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서신이 제게 특별히 와닿은 이유는 당시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과 제 상황이 많이 비슷해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책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가진 마음 역시 동일하다고 느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며 기록한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설립한 교회인데요. 대략 AD 50년에서 52년경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제대로 양육할 기회도 없이 급하게 이곳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와 간섭이 매우 심했기 때문인데요. 바울은 자신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그곳으로 파송했고 소식을 보고받은 후에 이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하여 디모데를 파송한 것처럼 저도 한국으로 나온 후에 계속해서 기둥교회 부목사님들을 여러분 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아주 좋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셔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가 뭐라고 하나요? 자, 첫 번째, 굳건하게 하고 두 번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세 번째, 위기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견실하게 하려고 디모데를 파송했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견실하게 하려고. 자, 이렇게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견실하게 하려고 저도 좋은 목사님들을 여러분 곁으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가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자 힘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뉴욕에 가셨던 목사님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시면 하나같이 다 뉴욕 기둥교회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십니다. 나쁜 얘기하는 목사님들 한 분도 없으셨습니다. 다 좋은 얘기, 칭찬만 해주셨습니다. 디모데를 파송했던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까? 바울도 성도들을 그리워했다고 했고, 성도들도 바울을 그리워하고, 또 견실한 믿음으로 잘 서 있었기에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뉴욕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목회 주제처럼 여러분이 견실하게 굳게 서 있으면 저도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제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것이죠. 부디 제가 돌아가서 여러분을 뵐 때까지 온전한 믿음을 잘 지키시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편지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의문으로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 시기가 자꾸만 늦춰지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는 거지? 예수님 거짓말 하신 건가?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불안한 삶을 살았겠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림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바울은 성도들을 가까이에서 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기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떠나야 했고 어려움 중에 지도자로서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잠시 떠난 것이고 얼굴은 멀어졌지만 마음은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뉴욕 기둥교회에 부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코로나가 터졌고요. 2021년 초에는 제 스테이터스 문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은 아예 그냥 통째로 여러분과 함께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부임해서 여러분과 함께 있었던 기간보다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지낸 기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계속 비우고 있는 것이 맞는지,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계속 두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도 많고 고민도 되고 마음도 참으로 복잡합니다. 저도 바울처럼 뭘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떠나는 경험을 해서 그런지 사도 바울의 심정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저도 여러분과 얼굴은 떨어졌지만 마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즐겁게 같이 신앙생활 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두고 온 뉴욕 기둥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어려움에 처한 지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살펴달라고, 모두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교회 모임과 예배 온라인으로 저도 동참하고 있고요. 수시로 교직원들과 연락하면서 필요한 업무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기획위원회도 갖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도 논의합니다. 때에 따라 줌으로 교육도 하고요. 신방도 하고 또 전화도 합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많지요. 자주 연락도 못 드리고 또 몸이 그곳에 있지 않다 보니까 정확한 현장 분위기를 잘 모르기도 합니다. 제가 세심하게 다 잘 챙기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아마 서운한 것들도 있으실 테고요.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12월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주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 쓴 것처럼 밝은 미소로 2023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저 모든 것이 다 감사요, 은혜입니다. 다 감사할 일들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예배하는 것도 은혜요. 이렇게 우리가 오래 떨어져 지냈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저를 잊어버리지 않고 귀히 생각해 주시는 것도 은혜. 큰 어려움 없이 그래도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까지 잘 달려온 것도 은혜. 기둥교회에서 백남훈 목사님, 안원선 목사님, 이영호 목사님, 김희중 목사님, 그리고 고신일 감독님까지 5명의 목회자가 뉴욕에 방문하여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신 것도 은혜. 차준희 교수님, 심영진 목사님 등 좋은 외부 강사들이 오셔서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은혜이죠. 사실 차준희 교수님 그리고 심영진 목사님, 제가 뉴욕 가면 제가 뵙고 싶어서 초대했는데 저는 못 보고 여러분들만 보셨네요. 좋으시겠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제가 너무 뵙고 싶어서 초대했는데 여러분이 다 그 덕을 보셨네요.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고 후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었던 것도 은혜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당회도 잘 마치고 풍성한 결실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만날 수 있는 것도 은혜이지요. 이 모든 것이 첫째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과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시느라 참으로 고생하셨고 애쓰셨습니다.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에서 기쁘게 감사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이 큰 기쁨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고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 정말 참으로 대단합니다. 멋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제 마음을 또 아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성도들에게 다시 돌아갈 길을 열어달라고 고백하는데요. 사실 이 구절은 옛날 우리가 쓰던 개역 한글 버전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저도 여러분에게 직행으로 좀 빨리 가고 싶습니다. 돌아갈 때 난스탑으로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아멘을 외쳤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100% 제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제 정말 이제 집에 좀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곁으로 빨리 좀 가고 싶습니다. 직행으로 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갈 길을 빨리 열어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직접 뵙고 싶습니다. 같이 예배하고 싶고 교회를 위해 같이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계속 견실하게 잘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022년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나 죄송합니다. 기쁨의 자리에도 함께하지 못했고 아픔의 자리에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병든 이들, 다친 분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
먼 곳에 있는 식구들을 찾아뵙지 못하는 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들, 또 서운하고 눈물 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이들, 그런 분들과 가까이 있지 못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아마 제 부족함 때문에 마음 상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했던 말이나 또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허물 많고 아직 성장해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 종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곧 올 것이기에 정신을 차려 기도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지요. 마지막 때가 올수록 우리가 더 뜨겁게 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이제 대놓고 싸워야 하고 그래야 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할 것은 역시 사랑인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 성도들은 서로 귀히 여기며 화목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요.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했습니다. 평안하지 못한 교회는 부흥할 수도 없고 건강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죠. 자, 화평케 하는 자가 주님의 자녀랍니다.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화평을 깨는 자는 누구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깨지 말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내가 속한 선교회와 속회가, 또 우리 부서와 우리 팀이, 우리 교회가 화목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화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화목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죠. 누군가 희생해야 평화가 그곳에 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그것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아야 거기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정말 얼굴에다 대놓고 내가 정말 꼭 한마디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야 평화가 오는 겁니다. 성질 같아서는 그냥 확 들이받고 싶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야 그 자리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직분을 가지신 분들,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 어른들부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실린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데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믿음을 굳게 하고 견실하게 하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간의 사랑 그리고 모두를 향한 사랑이 넘쳐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면 마음을 굳게 하는 일이나 거룩함에 있어서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 계속해서 견실한 믿음을 지켜나가고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3년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 부흥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더욱 사랑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선교지를 품을 수 있도록 기대해야 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변화를 결단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분쟁 없이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2023년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 할 날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총입니다. 2022년을 잘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높여드립니다. 2023년 새해에도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정성스럽게 하게 하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앞길을 속히 열어주시어서 성도들 품으로 돌아가 그들 가까이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